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그 사람은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에 있는 손에 이르기를 네가 살림의 사람을 구하리니 그 가운데 사는 거 육축이 많은가 그것이 상관없는 죄값과 같으리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해석해서 인류의 다가오는 시대에 바르고 그리고 또 안정, 평화, 어떤 번영이라고 하면 번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참 절실하게 이것을 갈망을 해야 될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개인이 그냥 되면 되는갑다. 누군가가 하겠지 이래 되면 안 되죠. 내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남길 일 뭐를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가만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떠밀려 가는 것 같아도요. 내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철저한 책임, 그리고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거는 어린애에서부터 이런 걸 알면은 어릴 때부터 이걸 알면은요, 이걸 또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평안, 그 평안에 대한 지금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라, 기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안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기가 그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참 찬스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부모를 통해서 들려준다. 부모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한다. 그 가족의 그 상태가 가정이 되어지는,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이거는 학교 공부 갖고, 학교 공부해갖고 애들 몰아내는 것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이것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한 사람의 기회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며 그 한 사람의 가치를 통해서 주어지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가 얼마나 이것이요, 개인이 삼어야 되고,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코로 손을 씻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가 될 것이 아니라 그게 또 나아가면은 이것이 자꾸 알게 되면요, 부모로서 결혼을 하게 되고 몸속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의 몸에 벌써 잉태되어지는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잉태되어졌다 하는 순간부터 축복, 그 아이에 대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장차 짧은 인생, 아무리 그래봐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에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걸 알려서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인지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요, 부모가 가지는 권리 중에 권리죠. 권리 중에 권리며 그것이 여자에게 주어져 있는, 남자보다 차별되어지는 여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또 구별된 특권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몸에 병이 든다 하는 거죠. 몸에 병이 드는 거. 내가 내 몸에 장애가 있다.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니까. 그래서 저게 참 그런 질병도, 그런 병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병이 나서 놈들이 나는 감기 정도 같으면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하는 그 정도 같으면 다들 잊어버리죠. 그런데 병이라도, 같은 감기라도 남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그 감기 때문에 죽는 데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태어났지만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나면서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준까지 다 해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보는 거죠. 되게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이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자꾸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특별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것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심지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종교 종류로서 기독교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이 종교라 하는 이런 것도 이 1996년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조상에서 조장되고, 소위 말하는 교황이라 하는 이 어떤 제도 속에서 교황이 저지른 전쟁에서 자기 몸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로 구분해갖고,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인종차별, 종교 구분, 종교 이렇게 구별하고, 말로 해서 이렇게 이슬람은 어떻고, 기독교 어떻다. 이런 거 전부 다 1096년 사건에 다 연결돼요. 다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개인이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몸의 질병, 그 다음에 또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국가사회, 간첩이 버젓이 있는 걸 알면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 충성이라보다도 당장의 간첩이 자기에게 포섭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를 이런 무너뜨리는 문화가 발달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 지역이 유별나게 공산이라 하는 이 북한과 관계에서 유별나게 거기에서 간첩이 많이 나오고 국가와 반란되어진 사건이 유별나게 나온다. 그거는 그러한 토양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벌써 토양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까지 간첩으로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가 있겠어요? 나라가 이게 안전하겠다.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지금 다들 지금 힘을 잃고 있다니까. 분명히 우리 지금 사회에 대통령은 이미 죽고 없지만은, 간첩으로 있다가 있던 대통령이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받는 일들이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에 숨겨진 어떤 장치 때문에 대통령까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적군이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해놨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간첩하고 국가사회를 보면서 왜 인류사회 전체에 곳곳에 장치해둔 사탄적인 어떤 내용, 이건 왜 인류는 왜 간과해버리냐 말이야. 이걸 왜 직시하지 못하냐 이거지. 그러면서 인류 번영, 인류를 향해서 내가 뭘 하겠다. 내 자신에 있는 위치를 분명히 병적이냐 간첩이 있는 사회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비춰보면서 인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좌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결 안 하고 무조건 인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교황이 인류 사회에 분명한 행적으로서 잘못하는 교황,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1096년의 사건이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죠. 수 없는 내용이 있은 거예요. 313년 이후로 여러 가지 흔적이, 교황이 그때 나오지 않았지만은 590년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체는 모르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교황령이 형성되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황이라고, 오늘날 교황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교황하고 590년에 있는 교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방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황과 그 당시에 교황령이 시작되었을 적에 교황이 바라보던 교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교황령으로 시작되어서 교황이 형성되어진 그 지금까지 역사 자체는 몽땅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걸어온 흔적이 분명한데, 간첩으로서 나타난 행동이 분명한데, 이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그 모습만 보고 인류는 내하고 관계없는 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 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에 이스라엘하고 교황하고 관계된 이 내용만 비춰봐도 벌써 이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교황이 그냥 묻혀 있어서 어느 나라하고 관계된 이걸 비춰보려면 너무 막연한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없을 적에 교황이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관계되었느냐, 이걸 비춰봄으로써 교황이 우리가 지금 어떤 바라보는 어떤 참 선한 자리에 연락하는 이런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역사 속에 음흉하고, 간첩 정도가 아니에요. 간첩은 숨어서 자기는 숨기고 다른 사람은 이로운 일만 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적군에게 이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간첩이죠. 교황은 사람을 죽인데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재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내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조직이 교황의 조직은 두지 않으면서, 교황이 아니면서 사사로운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을 놔놓고, 지금도 지금이라고 하면 좀 못하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라도 다른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암살하는 일에 아주 최일선에 여러 가지 나라의 큰 사건이 다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신부락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방기하는 이런 거, 개인의 어떤 조직이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참 정부를 향해서 대정부 무슨 규탄 대략하는 이런 시위, 신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곳곳에 지관전, 정치적인 그 행태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교황이라는 이 인물이 거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울 갖기 전에, 거울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얀 모습으로, 좀 인자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는데, 거울에 딱 가본 거울에서 비치는 인간의 교황의 모습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 거울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가 그래 둔다는 거죠. 역사 속에 나타나는 1096년 이후로 이스라엘과 나타나는 교황의 모습은 바로 사탄의 모습을 본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대웅근 그 묘, 무슨, 그 뭔데, 대웅근의 아버지, 대웅근의 묘가 아니고 대웅근 아버지 묘를 파는 이런 것 전체가 포교로 와가지고 해놓은 행동은 다른 나라 사는 것 그대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해는 그런 정책이 전 세계 인류가 묻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으로 들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놔라.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청량줄이 있단 말이에요. 청량줄. 1절에 이 청량줄이 세 가지 요소예요. 이스라엘 개인의 어떤 이 요소여서 이스라엘 자체가 청량줄이. 그 다음에 성전이 또한 청량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을 보는 요거 이스라엘이죠. 교황과 이스라엘의 관계. 요거 자체가 청량줄이야. 이스라엘만 가지고 청량줄에 갈 때에는 이거는 연대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인류 전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인류 시대의 발전, 이걸 우리가 보는데 1096년까지 유럽, 이렇게 1096년 사건을 유럽으로 보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를 이슬람 인도, 그 다음에 2058년을 중국 동북아, 2058년 지금부터 500년 정도, 앞으로 500년 되면은 이 중국과의 관계가 전 세계 인류에 어떻게 나타날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3008년에 이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모든 인류가 다 동참한다. 이런 노출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스라엘의 자리하고 비교해서 유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부각되어지고, 또 이슬람과 인도 사이에 2012년 지금까지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서 부각되어지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앞으로 2508년 되면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어떻게 중국이 역할이 되어지면서 중국 내부가 분리되어지는, 3008년 되면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은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개인으로 성전 자체가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청량줄로 우리가 개념의 1절에 있는 청량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 교황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이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교황이 아까 말씀했지만 개인에게 있는 질병, 그 다음에 간첩, 이 전부 다 교황의 자리. 그 다음에 사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요소에 질병도 있고, 개인적인 요소에 간첩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요소에 사탄, 여기 이렇게 사탄, 개인, 교황을 이스라엘에 비춰본 적, 내 개인이 질병을 통해서 또 간첩을 통해서 내가 개인 간첩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한 사탄의 앞잡이로서 내 자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교황과 이스라엘을 비추면서 교황도 그랬는데
내 자신이 그것을 비켜갈 수 없는 나도 그렇다. 그러면 요 내용에 앞으로 그러면 교황과 이스라엘을 비춰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교황이란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 사라지야죠. 교황이 사라지야죠. 교황 제도가 없어져야 돼. 각 천주교 조직 자체가 나라 단위로 민족 단위로 떨어져야지. 그걸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앞서길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교황과 손을 끊는 천주교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황을 떠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교황을 대신해서 인류 통치, 인류 통치 기구는요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은 유엔하고 교황하고 두 어떤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에 바라보는 비슷한 선망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앞으로 교황 자리가 사라지면은 유엔이 그 자리를 분명히 독자적으로 독주를 할 거라. 그럼 독주를 하게 되면은 통치 형태로 나온다. 통치. 지금도 간섭하는데 앞으로 통치 형태가 되면은, 유엔의 통치 형태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통치를 하기 전에 협력하는 관계 같으면은, 처음에 교황이 나올 때도 그랬지만은 협력하는 관계 되면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 아니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2장 4절은 협력이 아니고 이것이 통치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인류 전체에는 바로 사탄적인 어떤 위치에 이 통치기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교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바라보면서 사탄이라고 하듯이 인류 전체를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있는 누구든지 인간들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그런 또 안목, 그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청량줄이라는 거. 지금 교황이 보이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인류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이것이 만약 사라질 때라도 인류를 통치한 자리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 어떤 누가 있든지 어떤 기구가 되든지 거기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 사탄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인간들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대응되어지는 자세로 나와야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